역대하 2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의 말씀, 구약 성경 695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95면에 있습니다. 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크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요. 크게 읽으셔도 되고요.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작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소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그 히스기야 왕과 이제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미 뭐 집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셨을 테니 다른 설명은 약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생각할 것 한 서너 가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어제 우리가 새벽에 읽을 말씀 혹은 어제 하루 종일 읽었던 말씀의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선대에 걸쳐서 여호와의 전이 방치되고 뭐 혹은 우상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용되던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은 마른 성전인데 구약적 개념으로는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죠.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이제 이 성전이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단으로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히스기야는 뭘 하느냐? 20절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히스기야의 마음, 히스기야의 태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찍이 올라가. 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잘 오던가요? 잠 잘 안 옵니다. 그 불안해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설레서 기대감이 넘쳐서 약간은 흥분이 돼서 그러니까 좋아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니 물론 이제 너무 밤잠을 설쳐서 이제 늦게 일어나는 경우도 뭐 전 국민 중에 뭐 몇 명은 있겠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는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뭐 살펴볼 거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물론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전이 이제 재봉헌됨에 있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재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인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구절들이. 그래서 이제 뭐 번제도 드리고 또 뭐 속죄제도 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화목제까지 드리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번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수송아지라든지 순양이라든지 어린 양을 제물로 해서 온전히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죽은 벗기고 뭐 피는 빼지만 화목제처럼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나 혹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혹은 그의 가족들, 친지들, 제사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화목제와 좀 다르게 번제는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는. 뭐겠어요?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게 헌신의 의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때 드리는 그런 예배, 혹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뭐 되받아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위 말하는 제물을 태워서 받게 되는 흠향하여 주옵소서. 향이 올라가잖아요. 제물이 타면서 올라가는. 하나님이 뭐 사실 뭐 제물을 받으셔야만 배가 부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그러니까 예배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이지만 구약적 개념에 뭐가 강조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번제를 통해서 그 죄를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이 뭐 자기의 어떤 조건, 뭐 혹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뭐를 좀 해주시면은 나도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부 헌신 이런 거 없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리고요. 속죄제는 문자 그대로 속죄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죄로 인해서 오염된 어떤 장소, 우리 자신을 포함하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번제를 통해서 했으니까 이 어떤 것들에 대한 이제 부정해지는 것, 오염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죄가 창궐하게 되면 뭐 사람도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땅이든 뭐 예배당 장소든 다 부정해지니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우리도 이제 방역을 하거든요. 뭐 청소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거기 계신 줄 알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성전이 재봉헌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배당이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훈련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 뭐겠어요? 죄가 가득 차고 우상이 넘치고 또 그 가운데서 분열과 뭐 서로 싸움만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 기뻐할 만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장소들을 히스기야가 뭐 이런 저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제 정비들을 다 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드웨어라 그럴까요? 뭐 기자재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도구들, 그러니까 성물들,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처럼 이런 건 없었겠습니다만, 뭐 제단이 됐던 뭐 그 제사에 임하게 되는 제사장이든 그들이 성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는 성결함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예배는 곧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뭐 제사를 안 드리면 안 성결해지냐 그렇게 또 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구약적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렇게 온전히 바쳐지는 그래서 성전도 그렇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뭐 기도하는 분도 준비하고 뭐 찬양하는 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미리 준비하고 오는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먼저 이제 성결하게 되니 이제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를 마친 후에 자 이제 너희가 스스로 31절 보시면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중들은 여기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먼저 봉헌제를 드릴 때는 왕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했던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회중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될 텐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통로로서의 제사장들도 사실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또 돼서 온 회중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갖게 되겠죠. 아직 회중들은 예배 전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회중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성전으로 준비된 또 정화된 이런 다시 봉헌된 성전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회중이 드린 번제물의 숫자가 나옵니다. 수소가 70마리, 점점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순양은 100마리, 어린 양은 200마리.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를 이분들이 가지고 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드디어 회중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알 신전에 나갈 이유도 없고 그냥 산당에 나가서 드리는 거하고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소원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이들도 왕만 흥분했겠어요? 왕만 아침 일찍 일어났겠어요? 일반 백성들도 일찍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하는 역할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원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제물을, 또 여러분들도 이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물론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거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번제를 이제 개인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때 무슨 레위 지파가 있었겠어요? 제사장이 있었겠어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도, 출애굽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꼭 성전에 가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땅덩어리가 넓은데 우리식으로 매주일 예배당 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익히 예전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시절에도 배울 때 보통 1년에 몇 번은 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몇 번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분들이야 가는 게 쉽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여하튼 혼자서, 구약적 배경에서 혼자서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의 가죽을 본인이 직접 벗겨야 되겠으나, 지금처럼 성전 예배를 드릴 땐 본인이 직접 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레위나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사실 또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4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할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 급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줄 몰랐는데,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온 건 좋은데, 준비된 제사장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이 급하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러 온 거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좀 비번인 제사장도 좀 나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제사장이 숫자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라도 성결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비로소 성직에 몰두하고 봉사하고 종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깨끗하게 안 하고 백성들이, 회중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 없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왜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투입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결 과정을 거치고 투입되기까지 그냥 레위인들이 했느냐? 아직까지는 이 제사장들 중에 준비되지 못한,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한 제사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여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제사장들도
그냥 뭐 비번일 때 갑자기 뭐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냥 훅 가가지고 그것도 내가 명색이 제사장인데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물론 이제 뭐 밥 먹기 전에 뭐 아무개 뭐 권사님 뭐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저 기도 준비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는 안 하죠. 뭐 밥 먹을 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합니다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럼 미리 예고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뭐 항전직으로 봉사하든 교회 학교로 봉사하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성결케 한 다음에 그 어떤 이제 그 성결한 혹은 영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급하다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투입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도 준비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 뭐예요? 성결의 준비.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의 제사법에 있는 대로는 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런 거 뭐 바쁜데 지금 뭐 내가 투입되려고 그러면 그까짓 거 안 해도 되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능적으로 여기서 성경에 보시면 레위인이든 제사장,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오늘 성경 안에서는 함께했던 성심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던 성결로 준비했던 레위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제사장들이 준비되기 전까지 도와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보시면 마지막 절 위에 35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자, 이제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잘 회복되고 확립되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도 사실은 순서대로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성심을 다해야 되고 성결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그냥 일 해내는 것이 뭐 옛날 뭐 애들 말로 장땡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해내기만 하면은 다 되는 거냐? 꽁 잡는 게 매니까 일단 성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려도 준비하고 성결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봉사하고 또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 거지. 자기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뭐 이것저것 뭐 한두 개는 다 빼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예, 마지막 절이죠. 갑자기 되었으나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뭐 생각지도 못하고 갑자기 된 일이긴 하나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셔서 왕과 백성과 더불어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 기다리면서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그 제사장은 이런 거 준비 잘 안 했느냐 말이야.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답게 준비할 일이지. 백성들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은 거예요. 다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일을 할 때 일손이 부족해도 기다리는 거고 회중들도 일이 좀 천천히 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다리니까 결국에는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히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 헌신하려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도 물론 히스기야가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어떤 그런 균형을 우리들에게 가져와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나치게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좀 야박하죠. 이렇게 성인이 없어요. 우리도 좀 성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같은 데는 성인이 있잖아요. 뭐 불교도 뭐 특별히 어떤 뭐 고승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존경하지 않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 성인으로 막 추대하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람들보다는 성경 읽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위기를 타개해나 물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시죠. 모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여호수아를 세우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몇몇 사사들을 세우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을 세우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정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그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한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 상황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잘 됐습니다만 잘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간 것도 있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게 지금도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주제처럼 히스기야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가 다 철저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결함 혹은 위급 상황 같은 긴급 상황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준비하고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준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힘든 여정 또 연말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또 보고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은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히스기야와 그의 준비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기뻐함으로 또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